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신학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 때 3월 한 달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우수 경칩도 지났고 추웠던 겨울도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달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춥든 어떻든 3월 하면 우리 마음에는 이미 봄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추운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항상 훈풍이 불어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무슨 병인가요? 무슨 병이 제일 무서우세요? 어려운 것만 질문해가지고 교회는 답을 좀 미리 알려주지.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병도 있고 별것 아닌 병도 있고 힘든 병도 있고 그리고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1년 넘게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병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제일 이제 무섭다. 이것도 각자 좀 느끼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무섭지만 다른 더 무서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보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도 안 되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길고 한번 걸리면 집안이 그냥 다 풍비박산 날 만큼 치료에도 많이 드는 그런 질병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넘도록 이제 마스크도 하고 서로 거리도 유지하고 서로 눈치도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교제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예배하면서 때로는 그냥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그러게 만드는 이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전염성이죠. 전염성. 전에 구제역도 있었고 조류독감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질병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는 그 전염되는 기간이 그 병이 발병한 기간이 짧고 그때도 이제 전염이 잘 됐지만 쉽게 지나갔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코로나는 계속 이제 오랫동안 전염도 더 잘 되고 오랫동안 잘 이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병이 되고 유행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무섭게 느낍니다.
실제로는 크게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제 9만 2천 명인가 이렇게 확진자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1,600명 정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1몇 프로 정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사망률이고, 그런데 보니까 그 대부분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별로 모르고 확진됐다고 해서 이렇게 격리시키고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했는데도 별 증상 없이 한 열흘 지났는데 다시 보니까 다 치료돼가지고 이렇게 퇴원한 사람도 있고, 크게 무서운 건 아니더라고요. 심하면 이제 고열이 나는 정도고, 온몸에 근육통이 있고, 뭐 그런 정도인데도 무섭게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전염성 때문이다. 전염성. 그러니까 전염만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고, 감기약 사 먹듯이 약국 가서 그냥 약 사서 먹고 이런 정도로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일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전염성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전염되고 나면 혹시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다 죽습니다. 치사율 100%입니다. 이건 기껏해야 1몇 프로 정도밖에는 안 되고, 다른 데서 0몇 프로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영적으로는 걸리면 100% 다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전염성도요, 코로나에는 비할 바도 못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1년여 동안에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얼마큼 됐고 좀 이러지만, 이 병은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온 인류에게 다 전파가 됩니다. 그 병이 뭘까요? 그걸 죄입니다. 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평소에 그냥 이렇게 실감을 못하니까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그 전염성이 한순간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온 인류가 다 뭐하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죄는 무슨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살 길이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피 흘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는 분이 살려줘야만 치료가 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202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제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에 전염된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오직 하나,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다른 치료제가 없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할 때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찬송하고 또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 나고 막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죽어갑니다. 근데 치료제로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본다고 치료가 될까요? 지금 열이 막 펄펄 끓고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 구리뱀 쳐다본데 그게 나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지혜로 그것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해결책이고 그것이 우리의 치료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의 해결제가 되시고 치료제가 되고 또 해독제가 됩니다. 바라보면 산다. 실제로 바라봤더니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러 가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바라봤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신기하게도 열병이 떠나가고 독이 다 해독돼서 살아나게 되더라. 근데 어디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고집을 얼마나 끝까지 그냥 놓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옳은 것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괜찮은데 옳은지 아는지도 본인 스스로는 구분을 잘 못해요. 진짜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건데 본인이 볼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사는 건 중요한데 무식한 걸 소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끝까지 놓지 못하니까. 아니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구리로 뱀을 바라본다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끝까지 안 보다가 결국은 죽게 된 사람들의 그런 이제 결과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신학교 갈 때 처음 이렇게 질문을 면접에서 했을 때 성경에 그대로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파처럼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 죄를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전염이 되고 그 전염되고 나면 다시금 치료될 그런 방법이 없고 치료될 어떤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치료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지요. 오늘은 그래도 안 죽을 테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아니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그런 이제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오늘은 괜찮다고 해요.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내게 주어지지 않을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늘 한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늦기 전에, 늦었다고 하기 전에,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라고 전서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들을 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 날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참으로 내게 소망의 시간이고 참으로 복된 시간이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도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여유를 부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여유는 그렇게 부리면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다른 데 가서 내가 장사해서 많은 것을 또 얻고 그리고 많은 이물을 남겨야 되겠다. 이 사람아, 오늘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호와 이레로 살고 임마누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조금씩 모여서 나중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지요. 눈을 들어 저기 한번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밭을 봐라. 곡식들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 추수 때도 아닌데 무슨 말씀하시나. 무화과가 아직 열릴 때도 아닌데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시나. 열매가 지금 있을 때가 아닌데 아직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니까 성경적인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결하면 답이 잘 안 보이고 그 소리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뭘로 보시냐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가 돼. 수천 명이 따라와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죠. 5병이어 가지고도 5,000명 먹고도 남는 것만 걷어도 12바구니 되게 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그것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면 순간에 잔잔케 하실 우리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걱정하고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뭐냐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시락 안 가온 것 때문에 떡 안 가지고 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걸 내가 걱정하고 주님이 걱정하는 건 제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저 들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뭘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혼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거둘 수 없는데 떨어지기 전에 그 영혼 추수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안타깝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죠.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과 고난 다 견디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해독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살 길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노임받습니다.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전염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치료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비록 아직 적은 그런 인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제 치료제 우리나라에 외국에서부터 다 들여오는 거니까 들여올 때 모습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셨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치료제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나 여러분 보셨나요? 경찰차가 앞에서 호송을 하고 군인들이 그냥 총 들고 그걸 지키면서 아주 그냥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또 이동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치료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치료하는 그 치료제도 그렇게 귀해가지고 그렇게 철통 방어하면서 그렇게 이제 호송을 하고 이송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값은 그것과 비할 바가 못 되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건 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들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성 중에 아직 내 백성이 많도다. 그리고 갈렙이 말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요? 아직도 죽어가는, 치료제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그 치료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나는 믿는 데가 따로 있고 나는 섬기는 게 따로 있고 난 다른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것이 치료제인 양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치료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는데, 그걸 내가 먹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 치료제만 있으면 내가 고침받는다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수구에다 버리고 쓸데없다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린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영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한두 번 들려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오지, 원시림이나 이런데, 그런데 빼놓고는 웬만한 곳엔 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하면 그래도 예수님 나신 날 이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오셨는지조차를 모르고 그냥 다만 그날은 즐기는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이렇게 원수마귀가 그렇게 살짝 이제 그걸 치장하다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돼서 그렇죠. 예수님 오신 날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사람들이 모를 때 알고 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사명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라니까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말해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냥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믿게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러려고 하니까 미리 하기도 전에 힘들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말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유익한 거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지훈이가 뭐 하나를 이렇게 핸드폰을 굉장히 삼성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나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알려줬더니 아이고 핸드폰이 이렇게 빨라지게 해줘가지고 고맙다고 답장이 몇 분한테 이렇게 왔어요. 모르시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해봤더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안 돼. 그래서 야 이런 거 좋은 거랑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복음보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값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얘기해주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냥 힘들면 그냥 말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고 하더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믿고 안 믿고야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하잖아요. 엊그제 뉴스에 전두환 대통령 그 둘째 아들이 전재영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목사 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부인이 그냥 박상아라고 탤런트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볼 때는 목사 되는 것보다는 중 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저 이정훈 그 교수인가 이분처럼. 그래서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자기 아내가 크게 반대했대요. 아니 우리는
우린 죄인이다. 우리 같은 죄인은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 해도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데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영광 가리는 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반대를 했었대요. 근데도 그가 이제 죄 때문에 구치소에 가서 간 첫날 예배드리는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90이 넘어서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데, 치매를 앓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니까 기뻐하더래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그 퇴임하고 나서도 백담사 절에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치매가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네가 만일에 어디 교회 맡아가지고 목회하면 나도 너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치매 앓고 있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CBS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 게 더 잘 되더라고요. 내 계산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답을 달아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더 이상 다른데 정답이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죽을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몸에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원하는 바가 그것이 있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만큼 맞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좋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그대로 다 해주면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잘 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그런 교육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우리나라도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 막 혼내거나 그러면 처벌받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이런 말 할 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는 충분히 우리도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권 해가지고 애들한테도요, 이제 때릴 때도 사랑의 회초리 정말 애들한테 손도 못 대고 아무리 잘못해도 혼내서, 예전에는 진짜 도저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냥 다리몽댕이 부러뜨려서라도 그 자식 그냥 혼내서 사람 되게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망할 자식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은 사생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 성경적인 가르침에 점점 반대되는 그런 이제 법령들이 제정이 되어 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도 보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늘 마음에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을 좀 지켜주세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내게 들어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사람 그 인생이 금방 이제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해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소에게는 이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님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순서 바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 있는 자 같아요 세월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 이게 진짜 주님 뜻인가? 여러분 이해해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믿음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몸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고 원수마귀가 주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가 예수님 팔 기회를 노리더라. 그 마귀의 계계와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행할까? 여러분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확진된 그곳에는 예방도 하고 거기 이제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영적인 싸움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말고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버빌리아 소노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 이버빌리아 소노라의 무슨 이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알 리가 없지요. 식물 이름인데 이게 자꾸 해도 입에 그냥 잘 안 배네. 이버빌리아 소노라의 한번 여러분 기회에 한번 찾아보세요. 책에 보니까 이 식물은요 물이 없고 흙이 없이도 7년 동안을 살 수 있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물이 없고 흙이 없는 곳에서도 7년 동안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식물인데 뭐라고요? 이버빌리아 소노라에. 근데 이 식물이 이제 봄만 되면 가지를 이렇게 내려고 하다가도 물이 없거나 흙이 없으면 바로 그냥 이제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이렇게 죽은 것처럼 시들게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해 또 혹시라도 올해 그랬다가 안 되면 또 그 다음 해를 기다려요. 7년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8년째 되는 때는 그냥 그때는 죽는답니다. 여러분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가도 은혜가 아니면 길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아니면 여러분 바로 접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요 안 죽어요. 세상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는 길 열어주셔야 내가 가면 그 길이 그냥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것이 이제 삶의 비결인데요.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내 안에 자꾸자꾸 쌓여갈 때 그것이 믿음의 담력이 되고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줄 때 그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영적으로 자기 마음의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금방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방 또 이제 다른 길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것을 막는 길 그것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살아가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누구에게 드림받아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 깨닫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대 부푼 그런 삶의 마무리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것 쫓다가 결국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루를 살아도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3월을 이제 시작했고 첫 주를 맞았사온데 한 주간 지키시고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